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예,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를요, 성도 여러분, 책갈 필요 좀 접어두시고요. 조금 이따 또 올 거거든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말입니다. 요셉한테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읽은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요.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사렛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여기 39절 맨 앞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요. 아기를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8일째 남자아이는 할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계속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부정기간이 끝나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그 누가복음 2장 21절 앞으로 좀 앞으로 가요. 2장 21절로. (2장 21절) 앞으로 가서 제가 읽을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쉽게 말하면 헌화식을 하는 거죠. 헌화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랬는데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날수를 채웠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여기를 또 접어두시고요. 레위기 12장 1절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네, 이래는 7일이죠. 3절 제가 읽을게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그래서 여기 아이를 낳으면요. 2절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고 8째 날에는 할례를 베풀어야 되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7일 더하기 33일 하면 40일 아닙니까?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요. 어디로 가냐면요. 맨 처음에 읽은 누가복음 2장 39절로 가겠습니다. 2장 39절. 여기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나사렛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낳은 후에 결국 베들레헴에 며칠간 있었냐 하면 최장 40일 동안 있었어요. 예. 그게 당연한 게 베들레헴에 이사 간 거 아니거든요. 원래 나사렛 살았는데 호적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삭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만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1년, 2년, 3년, 10년 살 이유가 없고 요 마리아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딱 치운 다음엔 바로 그게 40일이에요. 최장 40일.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 가지고요. 마리아는 40일이 지난 뒤에 제사를 드려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고요. 이걸 다 필요한 다음에 그 성전에 갔을 때 이제 시몬과 이 안나가 알아보죠. 이 마리아가 안고 오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도해 주잖아요. 예, 그런 체험을 하죠. 그리고 모든 걸 필요한 다음에 나사렛 본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다시. 여기 보면 이집트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분명히 천사가 말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러한 그 차이가 나냐면요. 마태복음의 아기하고요, 누가복음의 아기가 달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누가복음의 아기는요, 헬라어로요, 블레포스라는 단어인데 베이비예요. 영어로 베이비.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는요, 즉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만난 아기는요, 베이비가 아니고 갓난아기가 아니고 헬라어로는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인데 그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young child예요. young child.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의 아기는 베이비로 번역했고요, 마태복음의 아기는 young child라고 영어 성경은 딱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아기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아기는 young child인데, 그러면 갓난아기 베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몇 살쯤 된 아기냐? 2살. 2살이요. 왜냐하면요,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 라이벌 생겼네요. 이거 아예 그냥 자라기 전에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박사님들, 그 별을 언제 보셨습니까? 그 별이 언제 나타났나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언제 그 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 먼 나라에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언제 봤다고 말을 했겠어요? 2년 전에. 왜냐하면 헤롯이 박사들한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그 별을 언제 봤는데요?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가 몇 살쯤 됐을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 2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걸려 온 거야. 결국 동방박사는 약 2년 걸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동방 나라에서 간 거예요. 기존의 그 페르시아서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것도 가설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석 달이면 갑니다. 그럼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이라면, 그러면 석 달 걸려서 갔을 때는 그 아기 예수님은 베이비거든? 그죠? 갓난아기였을 거 아닙니까? 생후 3개월. 근데 동방 박사가 만난 아기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young child예요. 그러니까 2살쯤 된 아기를 만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더
먼 동방에서 가야 그 2년 정도 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이제 그 2살쯤 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거든요. 경배를 했는데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 좀 기별 좀 해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한테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여기 14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의 가정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갔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왜 애굽 갔느냐? 이제 좀 여러분 뭔가 감이 안 잡히십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마리아가요, 정결하게 하는 날수를 치우고, 그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체류한 기간은 최장 40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기사가 맞아요. 갈릴리 본 동네 나사렛 가서 살았어요. 그 베이비 갓난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럼 마태복음은 뭐냐?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자, 39절부터 다시 볼게요.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계속 되죠? 여기도 아기가 베이비예요. 베이비. 파이디온이 아니고 블레포스 아기 베이비예요. 그런데 41절이 답이 있다 그랬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자, 여기가 이 구절이 답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대요. 절기 지키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갓난아기 데리고 나사렛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갓난아기니까 1살이요, 1살. 예? 그런데 얘가 1살 때도 요셉의 가정은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가요. 해마다 갔다 그랬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2살 때도 6월절 지키려고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갔죠? 6월절 지키려고.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이 2살 때도 부모님은 이 요셉 마리아는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수님이 2살 때. 2살이면 이제 베이비가 아니고 영 차일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10km 거리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10km. 그리고 베들레헴은 거기 요셉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2살 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 지키려고 해마다 가니까 해마다. 2살 때도 이제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10km 가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 절기 지키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긴 친척들도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정리되십니까? 예. 그때 동방 박사가 그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 동방에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거 언제 봤는데? 그 별이 언제 봤는데?
2년 전에 봤거든요. 그러면 그 왕될 놈이 2살 정도 됐겠구나. 헤롯이 딱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 경배하면 나한테 와서 기별해 주세요. 나도 인사하러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이 무슨 음모를 품고 있는 거 아니까 이 동방박사들한테 고국으로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한테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하고 마리아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 아기가 마태복음의 아기가 그 아기가 파이디온 영 차일드예요. 그래서 베이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베이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요. 이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에요.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나신이 이미 났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 난 걸 어떻게 알았어요? 2년 전에 동방에서 별을 딱 보고 저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인인데.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별을 보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기가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써 있구나.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했대.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문득 나타나가지고서는 결국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다시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별 따라왔나요? 아니에요. 동방에서 본 별은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뜨면 별은 더 이상 안 보이고, 그 다음날 밤 됐는데 더 이상 별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거예요. 별이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이스라엘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별이 계속 인도했다면
별이 아예 베들레헴으로 직행을 시켰지. 동방 박사들을 별이 베들레헴으로 직행을 하도록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뭐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물어봐요.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별은 이 이스라엘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무슨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동방에서 이 박사들한테 별이 나타난 건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그거를 알려주는 표시였고, 그 다음에는 별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는 유대 나라를 향해서 찾아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아기 있는 곳 위에 인도하여 가다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딱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까 몇 킬로미터라 그랬죠? 10km. 별은 동방 박사들을 10km 구간만 인도한 겁니다. 10km 정도를 인도한 거예요. 동방 박사 고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문이 해소가 된 거예요. 이상하네.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분명히 요셉의 가정이 나사렛 갔다고 써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집트로 갔다고 써 있냐? 모순이 돼 보이잖아요? 이걸 깊이 공부를 안 하면 이건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의 아기하고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다르다.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갓난아기, 베이비고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파이디온, 헬라어로는 파이디온, 영어로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young chil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셉의 부모가 갓난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 가서 살았는데 매년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고 써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무슨 바로 그 근방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요셉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 파이디온 2살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왔던 거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 가지고서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건데, 그때 여러분 때마침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을 선물로 바쳤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것이 기묘하게 도피 자금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서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베들레헴 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사렛으로 간 거죠.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거기 요셉이 직업이 목수인데 거기 사업장도 다 거기 있는데 무슨 베들레헴을 왜 또 가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나사렛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목수 아버지 예수님 요셉을 도와주면서 30살의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거기서 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9절은 나사렛 갔다,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집트로 갔다. 이 두 구절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아기와 마태복음 2장의 아기가 다르다. 그리고 나사렛에 살던 요셉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분명히 예루살렘 갔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게 모순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참 훌륭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때 분명히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가서 경배했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이거 마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인 거예요, 집.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세상에 약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갔다. 이것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여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마리아께 경배하고가 아니고 아기께만 경배했다. 천주교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마리아 숭배하는 천주교인들. 아기께만 경배한 이 모습도 동방박사는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12절에 헤롯한테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아주 고국으로 바로 갔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 동방박사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굳센 믿음, 이 신실한 신앙, 이것을 깊이 배우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은 모순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그게 다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